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택을 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선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있고 행복과 불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소련은 원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로 독립국가가 많아졌습니다마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은 처음에는 정치, 문화, 예술, 교육, 군사, 체육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사회주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국운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주의를 선택한 구소련은 저들이 70년 사회주의 하다가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그 뒤를 따르던 중국이나 루마니아, 유교나 또 월남이나 체코나 북한 이런 나라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중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를 따라가는 중국이 서서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사회주의를 하다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보니까 잘 살기 때문이다. 그 나라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미국은 피난민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올랐던 청교도들이 상륙해서 세운 나라가 오늘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정신적으로는 기독교를 선택함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21세기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문화, 체육 어느 한 부분은 이르기까지 세계를 리드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 하면 미국이 항상 1등이, 물론 중국도 어떤 때는 하면 1등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올림픽 하면 미국이 항상 1등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 나라를 선택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는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역시 애굽을 뛰쳐나온 피난민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 애굽 나라에 가서 43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나라가 크지만은 그래도 애굽은 아직까지도 후진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이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드는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들여다보면 그런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보낸 큰 세계 지도 가운데 지금 아주 후진국이고 그리고 배고픈 나라들을 쭉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내준 세계 지도가 제가 땅에 목양실에 걸어놓고 있는데 그 보면은 다 그래요. 여러분, 애굽은 큰 나라지만 가난한 나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가운데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힘이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종교의 힘 가운데 큰 종교가 기독교, 불교, 회교, 그리고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그 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어느 종교를 선택했느냐, 어느 종교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국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안정된 나라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대부분 다 못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선택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라도 개신교를 선택한 나라와 천주교를 선택한 나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미는 주로 천주교인데 들이 잘 살았는데 지금은 다 가난하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을 선택을 잘 해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에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은이나 금이나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만 은총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금, 은, 보석, 폐물, 부동산, 돈 따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나 은총은 눈으로 보고 손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예나 은총은 눈으로 보고 은총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큰 영광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이 단어는 셈이라는 단어인데 명예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씀은 부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재물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질과 명예를 비교해 보면 명예가 부보다도 더 낫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이름이고 뭐고 배가 불러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나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 간다. 구두쇠니 나쁜 놈이니 도둑놈이니 해도 어떻게 하든지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배불러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나무도 올라가야 되고 명예는 땅에 떨어져 버려도
부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도 혜인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을 여기에서 은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금보다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더 낮게 여기고 그 부분을 선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같이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사람은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저분은 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망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다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데 에서가 사냥꾼이고 야곱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가사를 돌보는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부분을 하고 살았습니다. 에서는 바깥에 나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한 그릇 주라. 배고프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님, 내가 줄 수는 있지만은 형님의 장자권을 포기하세요.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도 팥죽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 그게 뭐 필요 있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래 네 가지라. 명예, 신분, 장자권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팥죽 한 그릇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통곡하고 후회하고 울었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매물이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더니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이 제국을 다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의 희하에 또 병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알렉산더 대왕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병사지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사랑을 받고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말썽을 부리고 항상 부대에 익숙하지 못해서 기합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부대에 알렉산더 아이고 그 인간 그러니까 이게 대왕의 기회까지 들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대왕이 열받아가지고 사병을 찾아가 병사 이리 와봐. 네 알렉산더 내가 알렉산더다 이놈아. 그런데 네가 지금 이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 네 행동이 변화를 하든지 인간을 변화시키든지 이름을 변경시켜 두 가지 하나 선택해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교훈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디로 가든지 네 애비 욕들어 먹는 짓 하지 말아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부모 욕들어 먹는 짓을 하지 마라.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참으로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루하루 쌓아올린 이런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짐승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건동아 그 인간 잘 죽었다. 죽었을 때에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욕됩니까? 성경에 보면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하면은 그 참
더러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니는 차라리 나제를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욕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명예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명문의 가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참 신창은 그 탈옥해서 온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온 전국을 두렵게 끌어들게 했던 신창은 그런 가문에 야, 너그 가문에 신창원이 있었다면 그 얼마나 가문이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에 한일 합방 이런 때에 주도를 했던 이한용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한용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욕되게 가문을 욕되게 그래서 뭐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사람 무덤을 파뿌다는 이야기 있고 뭐 문중에서 이름을 파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크리스찬,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아주 말은 똑똑하게 잘합니다만은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너무 욕되게 하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을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안 믿는다. 나 불신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개판쳐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크리스찬. 종교가 뭐요? 기독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는 예수제의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제의가 이야.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을 바꾸겠느냐? 내 삶을 바꾸겠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는 참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그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도록 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부유하게 살도록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그렇게 살도록 했느냐?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부유한 것을 주었다. 그래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내가 다 지었다. 그렇다면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책임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얻어먹고 그냥 아무데나 자는 노숙자들도 먹이고 입히고 하니까 저놈들을 왜 저렇게 가만 먹고 살고 하는데 왜 저를 먹이느냐? 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면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게을러서 그렇지 저 사람들에게도 먹이고 입히게 해주면 저 사람도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최일도 목사하면 막 그래도 전국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높여줘. 명예,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분은 진짜로 참 목사다 하면서 존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육안으로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항상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적인 삶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삶을 선택해.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해 가야 된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생명을 지키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욕심만 챙겨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을 가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어느 교회 한 여성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 3학년 때에 같은 교회 다니던 어떤 청년과 교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상도 같고 꿈도 비슷한 것 같아서 호감이 가서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귀어 보니까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가난해, 가난하고, 또 하나는 신앙은 너무 좋아. 늘 교회에서 막 살아. 그러니까 아마 이 아가씨는 보니까 신앙이 별로 없은 것 같아. 아니, 첫날 만날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가난하게는 서러울, 1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난하고, 하여튼 그래서 마음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거기 하나 약점이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9개월쯤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겁니다. 어느 그룹의 회장의 아들인데 저 미국 경제학 박사 공부를 하고 앞으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의 회사를 다 맡아서 책임질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중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 청년의 약점과 결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두 남자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마탄 왕자가 좋으냐, 가난한 저 신앙 좋은 전 남자가 좋으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은 역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야,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중요하냐, 돈 많은 부자와 푸른 꿈을 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들은 미국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혼살림을 살고 5년 동안 참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지 5년 만에 두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1997년에 IMF로 말미암아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현실이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자와 결혼해서 호화롭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꿈이 깨어져 버렸고 행복의 가정의 꿈도 깨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 느낀 것이, 이 불행한 얘기를 읽으면서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적이니까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또 결과는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9절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잠언 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구원의 생명 영생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주님 섬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순종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순종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규율이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크든 작든 생도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야만 24시간 안에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고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 24시간이 지나도 거짓말을 숨기다가 탄록 안 하면 그 즉시 퇴학을 당합니다. 또 길을 갈 때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들키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길을 갈 때에 여름에 덥다고 쭈쭈바를 물고 갔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퇴학입니다. 교내에서, 학교 내에서 부모님이 아닌 이성을 껴안거나 키스를 해도 안 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훌륭한 군의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육사생보다 더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사탄과 싸우고 악과 싸워 살아가야 될 영적 군사들인데 훈련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특수 부대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해병대, 그 용감한 해병대에 이래서 군복무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부대나 이런 부대는 참 용감하고 훌륭한 씩씩한 군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고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견뎌내니까 씩씩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싸움에서 제일 선봉장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육사생보다 더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더욱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미국 아칸소 지향 군인 의료센터의 정신보건실자 조지 파초 키스라는 박사가 19세에서 75세까지 건강한 남자 70명을 대상으로 뇌 발달을 MRI로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뇌가 20세로서 그 뇌 발달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50세까지 사람의 뇌가 계속 발달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50세까지 계속 발달되지만은 신앙은 죽을 때까지 발전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아니 얼시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이제 뭐 더 바랄 게 뭐 있나? 올라갈 게 뭐 다 올라갔는데, 뭐 전도사 시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목사 과정을 다 목사 됐는데, 뭐 언제부터 됐다. 아니, 옳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변함없이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듯이 같은 같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와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다. 40세 같은 힘이 있다. 나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산지에 있는 저 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85세지만은 여호수아에 가서 그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그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5세라도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자가 갈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생애는 영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끝나면 70, 80, 90, 100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아이고 내가 모르겠. 이제는 못 참겠다. 한번 열받아가지고 휘저어버리면 그 명예는 하루아침에 딱 끝나버려. 하루아침에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명예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택하시기를, 사랑과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하고 사랑받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헌신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분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단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동안 내 수입이 좀 더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은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결과는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영광이 돌아가겠나?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나?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가 아니면 나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겠는데, 목사이니까 이렇게 좀 더 조심스럽고. 여러분, 태보나 정체를 선택하지 말고 발전과 전진을 선택했어요. 이러면 나의 가정에 신앙적으로 유익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러면 교회가 부흥하겠다. 이러면 교회를 발전시키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부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물과 영광과 영생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을 잘 해서 이 땅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